찬미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교 여성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서로 간의 혐오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 안에서 혐오 감정은 보다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더 가볍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남녀를 서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벌레에 비유하는 춤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기도 하죠. 그 밖에도 음식에 비유하는 김치 혹은 된장과 관련된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혐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혹은 일상 안에서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공적인 주제로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대선에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세대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말이나 손동작이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표현과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공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거나 혹은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혐오 감정은 점점 더 심해져서 여성을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남성 비하의 온라인 용어를 사용해서 군인들을 조롱하거나 위문편지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폄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는지,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혐오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주의적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다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교 여성관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간혹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의 여성관에 대해서 보자면 대략적으로 구약 성경은 기원전 10세기와 2세기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구전 전승이 또 있는데요. 이 구전 전승은 그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초기에 이루어졌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는 심한 가부장적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의 인권은 현대로서의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죄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사람으로 집계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다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3장 사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지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여성이 있고 이것을 남성에게 줌으로써 인류가 죄로 들어간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은
여성을 마치 죄의 관문으로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 규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거나 혹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하느님을 향해서 서원할 수 있기도 했고, 출산과 생리 시에는 부정한 상태로 여겨서 죄인의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 레위기 등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당시의 여성관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시선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성인 미르암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란히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죠. 여성 판관인 드보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로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구원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판관기 4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속적인 여성관에서 구약 성경은 분명히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통받는 여성인 하가르와 사라 역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하느님의 관심이 단순히 남성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구약의 여성과는 남성 중심적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성들은 분명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이기도 했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동업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과 나란히 하느님의 과제를 지상에 실현할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의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여성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어떠한 표현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존경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서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마귀가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여성들은 용감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의 인권을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유다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혼장을 쓰는 권리는 여성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남성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혼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모두 다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소 차별받고 어려움을 지니고 있던 여성의 인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여성 간의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는 인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점, 새로운 하와로 제시되는 마리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오로 서관 역시도 바오로 사도를 돕는 여러 여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떠한 능력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떠한 정체성들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여성은 구약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방식의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도 역시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활동을 여성들은 전개하게 되었고, 특별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높은 공적을 칭송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이후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된다라면 일찍부터 박해로 순교한 성녀들을 교회는 또한 한없이 칭송해 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녀 카타리나가 있죠. 카타리나 성녀는 당시의 로마 황제의 혹독한 박해에도 공개적으로 황제를 비판한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학식과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여러 환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증명했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유럽 정치인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면서 아비뇽 유수라든지 피렌체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유럽의 수호성인, 이탈리아의 수호성인, 로마의 수호성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성녀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아녜스, 카타리나, 헬레나, 잔다르크. 자, 이렇게 교회는 여성 성녀들을 굉장히 많이 공경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시 시대마다 그 사이에 만연해 있는 남성주의적 영향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성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불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온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전히 현대의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역할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교회는 여성이 영혼이 없는 존재나 도구로 여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인격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 들어서서 현대 교회는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의 사목헌장은 60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여성들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자기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고유의 필요한 문화생활 참여를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 밖에도 교회는 여성과 관련된 서한 및 권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에 최초로 여성만을 별도로 다룬 서한 여성의 존엄을 발표해서 여성의 지위와 소명, 존엄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드린다. 모든 여성들은 그들 본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서 하느님 안에 기원을 두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을 감싸신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일시적 고향이요, 때로 눈물의 골짜기로 바뀌는 이 지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밟는다. 그들은 남성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필수 조건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인간 가족이 지니는 최종 목표에서 인류의 종착점에 대한 공동 책임을 떠맡는다. 이렇게 교회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것이 발표된 1960년대, 80년대까지는 지금보다도 여성의 인권이 더 아직 많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 이르러서 그리고 현대 시대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는 부당한 처벌을 받는 여성의 대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성을 매매 대상과 이기적인 흥미와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보는 그릇된 사고방식과 싸워야 한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와 교회 전체는 온갖 형태의 차별과 학대에 결연히 대항하고 단호한 사목활동을 통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자, 이러한 가르침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2004년 신앙교리성의 문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앙교리성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에 관하여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신앙교리성은 이 서한에서 남녀 관계에서 불신과 방어적인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의 차이를 세심하게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열렸던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정기총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열린 이 총회에서 여성 참석자를 교회는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중용했고 친교와 참여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남성과 여성의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현대의 여성 운동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현대 여성 운동, 특별히 여성의 인권과 차별에 맞서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은 지금까지 다룬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여성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는 여성 차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 인권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교회 역시 동참하고 있는 일이고 이러한 가르침은 교황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운동은 불합리한 여성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분명히 필수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써 공격적인 언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혐오 혹은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의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보게 되면 생명 경시와 혼인에 대한 왜곡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혹은 집단을 배제하고 혐오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적 표현들을 이용하고 있고 폭력적인 또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향한 정당한 발언을 공격적이고 또 지나친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몇몇 페미니즘 운동들의 이제 활동들을 보게 된다면 사후 피임약의 허용, 낙태죄 폐지, 성결정권을 강조하는 등 우리의 윤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일찍이 죽음의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반대해 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생명 경시의 문화는 배척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적인 문화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피임약을 권장한다거나 아니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이용의 도구로서 여겨질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원천적인 부분들을 교회의 가르침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얼마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 잘 고민하면서 사회운동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